우리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들을 많이 한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시행을 하면 그 기술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적응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기 기관차나 기차를 만드는데, 기차라는 말이 참 좀 우스운 옛날 단어처럼 들리는데, 이 전기 기차를 만드는 기술 중에서는 우리나라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잘 만든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KTX나 이 빠른 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프랑스의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이 고속 열차 기술이 최고라고 합니다. 또 그 밖에도 또 있죠. 우리나라 이 부산과 거제를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해저길을 만들었는데, 그때 북구에 있는 나라들이 그 해저 터널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우건설과 함께 협력해서 이 터널을 만드는데, 그 만들고 난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해저 터널을 만드는 기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기술을 선보이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들어서 써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저 터널을 만든다,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만든다, 그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건설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이라든지 경제 성장은 눈부실 만큼 성장을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남다른 면이 있지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빠른 이 사회 고령화가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교회도 이 고령화 사회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는 세력이 바로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은퇴를 하면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베이비 부모 시대에 한 막차쯤 탄 세대들이 바로 저 정도 되는,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분들이 막차를 탄 분들이고, 저까지도 베이비 부모의 막차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연금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달부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목사님들의 연금이 10만 원 이상씩, 10% 이상씩 줄어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고 젊은 목사님들이 연금을 내는 목사님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연금이 한 780억 정도 있는데, 이 780억 정도 되는 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목사님들 연금을 드립니다. 은금을 드리는데 10%가 줄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5% 정도 줄여야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미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법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 좀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도 고령화, 즉 많은 노인들이 계시게 되었고, 그 노인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를 우려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또 이분들을 신앙의 모범자로 삼고 교회가 그분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의식 전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건기구인 WHO가 세계 보건기구 아닙니까? 거기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고령 친화대학 국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만들기는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고령 친화 산업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도별 자치단체들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여러 기관들의 도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62세 먹은 분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 법무사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어떻게 법무사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한 그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실버 성경학교를 개최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실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만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신앙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들, 즉 어르신들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액티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시고 계십니다. 먼저 건강해야 되고요.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아직도 건강한 판단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 액티브 시니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역량을 다시 총합해서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분들을 건강한 정말 액티브한 신앙의 시니어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 프로그램이나 혹은 신앙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선교와 전도의 새로운 헌신의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25년도에 실버 성경대학교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누리교회가 액티브한 이 신앙 시니어들을 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청년교회가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새벽기도 때 노인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오늘 주관이 돼서 드리는 HYC 청년교회에도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나이를 또 연령을 떠나서, 또 혹은 우리 신분이나 또 혹은 뭐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곳이고 소망을 굳건히 다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절망하고 상심하고 상처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악취가 온 세상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종양과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난무하고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위험 요소들도 더 우리 삶의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세상은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곳이 세상입니다. 어디에 종로로 탄다고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죽음의 악취가 넘쳐나고 그것을 즐기는 곳이 세상입니다.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신자들도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 넘어지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무안에서 일어났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일가족 9명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집 사진이 나왔는데 개 한 마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 혼자 이렇게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도 마련하고 애를 썼습니까마는 또 이렇게 100여 명씩이 넘는 인명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게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물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숙소 옆에 불란서에서 프랑스에서 세운 깔멜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마당에 아침에 나갔다가 거기 물놀이 축제에서 죽은 한 200명 정도 되는 캄보디아 사람들 시신 둘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다가 병원 마당에다가 쭉 깔아놓고 말이죠, 비닐로 덮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본 순간에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많이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조심하고 조심해도 모자름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에 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럽니다. 신자들은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많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교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불교 이야기, 불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을 8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8가지를 넘어서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팔정도라고 얘기하고 팔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을 삼독심이라고 불러서 욕심, 어리석음, 화가 고통을 불러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삶으로 만약에 그치게 되면 그 말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좌절의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특징을 소개한 후에 소망을 가진 분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하지 않도록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를,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쨌거나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어쨌거나 믿는 사람들이고 어쨌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어쨌거나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뭐가 다르냐 했을 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땅에 기초를 두지 않고 하늘에 근본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기본기를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절정은 뭐냐?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다. 이게 부활의 절정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려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소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소망의 위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단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병이 좀 심해지시면 에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의 삶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경우가 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연명치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계세요.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 산소호흡기 꽂고 이 기도 뚫어놓으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시니까 의료 지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명치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요즘에는 병원에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위급하니까 그냥 그런 걸 뚫고 그냥 임의를 해놓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들도 토로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병원에 들어갈 때 미리미리 아주 쇠뇌를 시켜놓고 의사들한테도 간호사들한테도 얘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연명치료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미리 해두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가족들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소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소망이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소망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소망이 있는 자리에는 사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하지 않는 곳,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곳, 그곳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입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늘 이기고 약속을 믿고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참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참는 게 쉽지 않고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이 징계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참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아서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면서 참고 기다려야 참아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소망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이고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망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현혹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징계로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일하시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느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죽고 난 뒤에 제 관의 뚜껑을 누가 덮으면서 못을 박으면서, 요즘 못을 박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을 박으면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고 배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한 사람도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와서 침 뱉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이 얘기겠죠. 나는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난 일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후일내가 죽고 난 뒤에 하누리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고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 이런 분, 이랬다 저랬다, 누가? 믿음의 후배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우리를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고 더 보다 확실한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현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현명해요. 자기들이 안 믿어.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일희하고 일희하고 일비하고 일비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 그냥 실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환난도 극복하고 또 나의 불리한 점도 유리한 점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HYC 청년들이 열심히 소망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주는 즐거움,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 소망이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이 소망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